주 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복음성가에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아멘.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박수를 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간주하고 3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1절만 우리 외워서 파워포인트 안 보고 1절을 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를 앉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절을 외워서 우리 다 외울 수 있는데 보지 마시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번 주에 줄곧 새벽 예배 때에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마는 인도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8천만여 개의 백신을 이제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나누기로 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특히 그 인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자 스트립의 중동의 가자 스트립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파괴력이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또 힐링 핸드 치유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령의 권사님, 김호자 권사님 그 외에 병원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리오픈하면서 온 교회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장 33장과 또 34장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부활주일 후 수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예배 때에 7차례 그리고 주일 예배 2차례까지 합쳐서 9차례로 주제별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적인 삶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슷하죠.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을 다 가서 열매 맺는 것을 희망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특히 팬데믹의 1년을 지나고 나서 그 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 망가진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거치기도 하고 또 부활 계절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장 마지막 주제로 모세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33장 전부를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선 1절 읽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우선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각 족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여수룬이여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맞는 번역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가장 고대 용어로 쓰여졌던 단어가 여수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수룬이여 하면은 참 마음에 와 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들려진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서론을 1절로 말하고 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족파별로 그리고 여수룬이여 하면서 모두를 함께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무슨 축복을 하는 것인가? 그 옛날의 세대에서도 물론입니다만은 이제 요단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리신다. 그리고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까지 살아온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서 항상 새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복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계획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오늘의 삶에 참 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할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내 삶에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좀 복습적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새로운, 지금까지 하지 않은 말까지 포함을 해서 참 큰 희망을, 감사를 안겨주는 대목이 이 33장입니다. 우선 어떤 축복을 주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반복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2절과 3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2절, 3절, 4절에 3번을 반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시는 바 가장 우선으로 율법이 있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또 율법을 명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장 큰 축복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죠.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포세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축복할 모든 것, 이 중에서 이 세상에 바랄 꿈,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재산은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교훈하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신다 라고 마지막 축복의 가장 첫 조목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족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족파별로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세대의 각 족파의 옛날이나 지금 현재의 축복의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 비추어서 했던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파에게 준 축복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주석을 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주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 처음이 환난 중의 보호. 우선 가장 중요한 첫째 우선 이 축복은 말씀이라고 했죠.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 중에 많은 환난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이 부족한 세상 가운데 저 부족한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놀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참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시는,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내 편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리마인드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풍족한 재물의 복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해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풍족한 재물의 복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쁨과 풍요로움,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리고 광대케 명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도 약속을 하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섬기는 기쁨, 형제에게 기쁨이 되면서 강함, 이것을 또 축복하는 내용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쁨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보호, 풍족한 재물의 복을 약속하시고 기쁨과 풍요로움, 광대케 명예롭게 그 이름을 높여주는 축복. 그 다음에는 섬기는 기쁨,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강함. 이 모든 족파의 이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 각각 족파별로 축복한 바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내가 믿음을 행하고 행함의 믿음을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축복을, 모든 보호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하시는데 이걸 또 어떻게 이루게 되는 것인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축복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뒤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유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을 그 사이에 끼었어요. 제일 먼저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해가 있고 많은 악이 있는 환란에 이제 뛰어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싸우고 도우시고 치게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음이신데 대기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들이 믿음으로써 더욱더 어려운 환난을 희망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이걸 좀 부들부들 떨고 조급해가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지금 금방 닥쳐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됐다. 내가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그 강한 손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보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얻는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을 말하고 있어요. 9절 읽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에서도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을 그 음성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죠. 이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언약을 지키는 것, 레위의 족속에게 향하여서 말을 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가슴에 새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순종의 삶을 우리의 몫으로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주제 삼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같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든 축복을 기대하는 것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다 감사한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체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의 전부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예배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우선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예배자로 승리하라, 예배 중심의 삶이 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바, 이 모든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순종, 정말 감사로 제사드리며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또 이제 21절에 한 가지 더 강조를 합니다. 21절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을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삶, 예배자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에 더 포커스 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 모든 사회와 사회인들과 관계를 맺는,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는 가운데 공의로운 삶, 역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빚어진 사람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중요하고, 예배 중심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예배자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영하는 삶이 내가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너희가 잘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너희가 잘 의식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여기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순종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고, 저 사람 예배자구나, 이게 좀 나타나는 삶이, 변화된 뭔가 다른 것이 보여지는 삶, 내 몫이 다 많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환난 중의 보호의 축복, 풍족한 재물의 복, 기쁨과 풍요로움, 광대케 명예롭게 해주시는 것, 섬기는 기쁨,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이런 면으로도 믿음이 강한 삶,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 안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이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이 모든 것 조목조목대로 내가 잘하기만 해야지 이거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정도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라면 항상 좀 위태롭죠. 좀 불안하죠. 우리가 잘해야지 되는 것도 맞지만 역시 뭐니 해도 하나님 은혜다. 이걸 여기서 제일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 중에도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비롯되는 것이다. 뭐 수학적이지는 아니지만 너희가 하여야 할 것 많지만 그래야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맞지만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체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우리 모두가 믿음과 행함과 순종 이 모든 것이 애당초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그만큼 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의지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오직 은혜 이렇게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최선은 다하되 궁극적으로는 처음과 도중과 나중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걸 모세가 하나님께 향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야 할 그 모습의 교리에 가장 중요한 진리로 오직 은혜 신학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하나님은 너의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팔이 대적을 좇으신다 라고 그랬고 28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안전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또 풍요로운 축복, 이게 다 하나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아주 강한 이미지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이미지는 절대 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명기 공부를 쭉 해오는 가운데에도 미래를 향하여서 부활적인 삶을 재건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미래에 더욱 줄곧 앞으로 위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 부분적으로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강하게 아주 짙게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예전의 기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확실히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불안한 일, 확실한 일들 많이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도 미래에도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록 이것만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많은 긴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축복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도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는 바가 오직 은혜 이겁니다. 결론이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그랬어요. No one like you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방패시고 칼이시고 하나님 사람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왜? 하나님 때문에, 오직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죽음의 장이 전개가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34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평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죽음은 조금 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좀 새드해요. 그죠?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를 해왔는데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에 가지 못하는, 그냥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장사되어야 하는 그 모습이 참 새드하죠. 참 안 됐죠. 그런데 그 민수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대목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슬퍼하거나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갈 땅들을 저 서해, 지금 막 싸움하고 있는 그 가자 스트립이 있는 그 서해까지 다 둘러보게 했어요. 이렇게 제일 남쪽 끝, 제일 북쪽 끝까지 다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뭘 했나 하면은 이 자손들이 거기 가서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못 가면서도. 그래서 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 모세가 참 영예로운 죽음은 됐죠. 하나님께서도 최대한으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셨고 그의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 아쉬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장례를 잘 치러 준 모습,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 간 것을 보았을 때에 참 자기의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영예로운 죽음이 됐습니다. 이 기도, 우리도 미래를 향하여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특별히 요사이 아주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1년 반 동안 거의 1년 반에 그 팬데믹도 있었고 또 교회가 다시 재개하는 때도 됐고 또 부활 계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이번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케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채우시는 가운데에 어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아주 멋진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열매 맺어 갈 것인가.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도 많은 꿈과 계획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상 이런 모든 면으로서도 조금 예전보다 연약해진 모습이면은 이제 앞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이 시기입니다. 겹으로 여러 가지 많은 미래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 많이 하는 우리가 돼서 가장 많이 반복한
모세의 권면,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많이 내 가슴에 새기고 많이 순종 더욱해서 감사로 제사,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시는 가운데에 내 곁에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참으로 믿음,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진실된 믿음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가정 속에 기쁨을 채우시며 복에 복을 더하셔서 감사로 찬송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히 전도에까지 힘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엑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재개하면서 여기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생명줄이 되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더욱 감사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말이죠.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내가 아는데 내가 더욱 귀하게 값지게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모르는 이 예배의 자리와 이 말씀과 믿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엑사이팅한 것 같습니다. 전도도 많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계절의 교회와 신앙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굳이 붙이자면 빌레몬서까지 해서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또 7주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욱더 격려하는 말씀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이 복음성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 계절 동안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한 신명기의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